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한 주간 사람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인 학생들, 시험 준비 중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분주한 직장인들, 가족과의, 사람과의, 여러 상황과의 문제들에 마음이 다치고 아파했을 한 주, 하나님 그럼에도 이 자리에 다시 앉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섬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그 섬김을 당연시 여기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의 손길들을 무심하게 당연하게 넘어가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을 먼저 축복하시며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들이 먼저 알고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112로 해피데이를 준비하며 우리는 꿈꾸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피데이를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늘 돌아오는 1년 중 하나의 기념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 여태 우리가 일상에서 잊고 있던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꿈꾸시는 미래에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기쁨으로 꿈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꿈꾸시는 기쁨의 미래를 보며 힘들고 지쳐있을 수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백윤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세요. 김성우 목사님과 이필재 목사님도 늘 성령 충만하시길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의 분별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영원히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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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평강의 왕 그리스도. 아멘.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의 찬양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한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나의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아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 한번 더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너 아멘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
아멘.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困难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困难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만 높이리. 아멘.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무기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困难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困难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하면 나갑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困难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우리 한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困难 영원 주만 따르리. 아멘.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 아멘. 우리 내 삶의 전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름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주옵소서. 그분께 맡길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아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 주 사랑으로 만족시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아멘.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삶 그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그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네, 우리 목소리 내서 고백합시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죄 위하여 위하여 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신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놀라우신 아멘 주님의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부족함 없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참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크게 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글쎄요. 제게 하나님은 되게 위로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세요. 항상 함께 해주시고 정말 기적처럼 저에게 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기적 같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제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주시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엄청 제 옆에 항상 계셔주시는 분, 여전하시게 계셔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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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하나님 많이 사랑할게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올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성경 구절을 교회 생활하면서 들어보지 못한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 말씀을 한 목적은 그 뒤에 예수님이 더디 오심을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왜 여기 쓰였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연도가 33년쯤 됐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을 때 시기는 33년이 아니라 그 후로 몇십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한 70년에서 90년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자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한테는 이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곧 오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무려 30년 가까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오셨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견디고 버티고 있지만 곧 오시리라고 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질문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시지 않는 걸까? 왜 오시지 않는 걸까? 여러분들은 그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이단들이 일반 교인들에게 접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접근하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어려움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확실한 답을 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단체였는데, 이 단체는 기독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은 기독교적인 배경이라기보단 철학적인 배경인데요. 이들은 이렇게 어려워하고 궁금해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희들이 뭘 잘못 알았는데 왜 안 오시는 줄 알아? 그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진짜 온다는 내용이 아니야.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그 내용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 그 비밀이 뭔지 알아? 너희들은 이 천국이,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진 것 같아? 그냥 뚝 말씀으로 지어진 것 같아? 아니야. 원래 이 영계라는 것은 깊이 들어가면은 아주 근원적인 영계가 있어. 그 너희 촛불 켜봤지? 촛불 켜면 불빛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이 영계가 그래. 그래서 근원에서 가장 상급신이 있고 상급신에서 멀어질수록 그림자 같은 게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 육체야.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야. 무슨 소린지 알아? 이 지구상에 있는 거는 근원적인 거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래서 사실 빛이 강하면 우리도 그림자도 없어져야 될 물건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다 썩어 죽을 거야. 왜 안 오시는지 알아?
오실 필요가 없거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 이런 영계의 근원적인 신비를 깨닫는 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이단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그 사람들의 말인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실 실수라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가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라면은 두 가지 영지주의의 말대로 따라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종주의, 하나는 금욕주의가 영지주의 말에 의해 생겼습니다. 방종주의 뭐냐?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라면은 이 육체와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사귀고 싶은 대로 사귀고 헤어지고 남들 갈취하고 이게 왜 의미가 없냐? 어차피 다 썩어 죽어질 거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는 하나님이 왜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그 비밀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거는 그냥 메시지일 뿐 실제로는 안 오셔. 너희들이 그냥 깨달으면 돼. 구원? 깨달음으로 얻는 거야.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으면 이 하급 세계에서 상급시, 상급 세계에서 상급시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볼 때는 터무니없는 소리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신비로운 세계의 이야기가 자기들이 언제나 궁금했던, 그리고 자기들이 언제나 듣고 싶었던 이상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귀에 기울였습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말한 것처럼 문제가 있죠. 중요한 건 이 영지주의자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초대 기독교인들 사람들의 상태였던 겁니다. 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왜 영지주의자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왜 아직까지 안 오시는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예수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오실 필요가 없고 너희들도 깨달음 얻고 저쪽 좋은 세계로 가면 끝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하는 것처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포인트는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이쪽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 무언가 우리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신비한 세계 환타지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포인트가 아닌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영지주의자들한테 흔들린 이유는 자기들이 갈급했던 거를 이들이 물려줬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매우 미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성향은 매우 다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유와 어찌 됐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영지주의에 흔들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보다는 내가 궁금한 것을 깨닫고 싶어하는 그 속성이 이 이단 영지주의자랑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네,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침투하는 모습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단순히 그 시대에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지 않고 기독교 오랜 역사 동안에 일어났던 일로 봅니다. 그러면서 누굴 얘기하냐면 발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영지주의자가 교인들을 유혹하는 방법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1000년 이상 동안 유지해왔던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 발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발람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발람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 2달 전쯤에 발람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발람이 모압 왕 복습을 잠깐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선 민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모압이었죠. 근데 모압 왕은 매우 똑똑했어요. 똑똑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적인 전면전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여기까지 올 때마다 전승을 했거든요. 홍해 앞에 갈라버리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였던 바로의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에다 수장시켜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부딪혔던 민족들이 다 패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이길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정규군도 없죠. 군사훈련 받아본 사람도 없죠. 그렇다고 무기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왜 얘네가 이겼냐 하고 모압 왕이 관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로 나왔냐면 하나님 때문이다.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노예로 구성된 군대도 아닌 군대가 세계적인 군대를 이긴 거에는 하나님이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가까이 이야기하고 예언을 한다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매수를 하려고 하죠. 처음에는 발람이 꼼짝 안 했죠. 근데 자꾸 돈을 많이 주니까 아닌데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을 펼쳐주려고 나귀 타고 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나귀를 탁 틀어막죠. 그랬더니 나귀가 왜 나 때리냐고, 성경에 최초로 동물이 이야기하는 사건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기 가가지고 저주를 안 내리고 축복을 내려버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붙였어야 되는데 교회 사정과 스케줄상 그 뒤를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발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습니다. 근데 발람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죄를 집니다. 발람이요, 그렇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편을 듣고 혼이 났으면 정신 차리고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발람이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제공하는 숙식을 제공받고 그 마을에 가서 삽니다. 이 모압 왕은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게 아니니까 계속 머리를 짜냅니다. 짜내다가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의하면 발람에게 지혜를 하나 얻는데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자, 모압 왕 발락 와서 잘 들어봐.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진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했어. 실패. 너 하나님 이길 수 있어? 못 이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눈에 벗어나게 만들면 돼. 이간질하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게 실패했으니 하나님을 못 이겨 먹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간질하면 돼. 그래서 이 내놓은 방법이 뭐냐?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제공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뒷장에 보면은 모압 여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냥 간단히 밥 한번 먹을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성적인 유혹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속들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들이 섬기는 모압의 신인 바알부올의 신전에 같이 갑니다. 이 남자들이 여자들이 같이 가자고 하는 바알부올 신전에 같이 가는 이유는 제가 상반기 때 이야기 드린 적이 있겠지만 바알 신들의 제사가 매우 음탕했습니다. 그래서 신전 안에 기록에 의하면 신전 창기가 있다는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듯이 그들이 무언가 육체를 벗어나고 이 땅에 썩어 죽어질 것을 해탈하는 그러한 행위를 그러한 방탕과 자유의 시간으로 신전 안에서 거행했는데, 이때 모압의 이쁜 여자들이 이렇게 가자 하니까 남자들이 그냥 정신을 확 놓고 그냥 어딘데 아유 좋네 이러고 간 겁니다. 이 남자들이 속성이 좀 그래요. 이 눈에 약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야 거기 간 애들
지도자들한테 시켜서 다 쳐 죽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앙의 바닥을 칠 때예요. 신앙의 바닥을 치고 한 세대가 끝나기 바로 전 일인데, 모세가 두령들한테 명령을 했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명령 지휘 계통이 이미 흐트러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누가 그 사건을 처리하냐면 제사장 계파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창을 들고 바알 부호를 섬기며 음행하는 한 커플을 뒤에서 창으로 찍어 죽입니다.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 내에서 지휘 계통이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이게 숙청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버리거든요. 연병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니까 비느하스가 사실은 목회자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바알부를 섬기고 있는 커플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멈춥니다. 발람이 잘못한 것은, 이 이후로부터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대표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용서해 주시고 좋은 그림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할 때까지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금전적인 제공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가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간질하는 지혜를 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간질시키는 지혜를 풀어버린 게 발람이 된 겁니다. 이게 발람인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쉽게 그렇게 자매들한테, 죄송합니다, 모르죠. 또 성경에 없어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유혹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성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졌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여러분들은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이성의 호기심에 의해서? 그렇게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얕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넘어가는 것은 사실 단순한 성적인 호기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민수기 강해 설교를 쭉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를 가다가 크게 하나님께 범죄를 한번 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무슨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크게 범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시죠? 누가 막아섰습니까? 모세가 막아섰죠. 하나님, 죽이려면 나부터 죽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참았습니다. 문제는 신학자들과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사실은 금송아지에 있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는 어차피 예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러니까. 우리들 목회자를 포함해서 신학자들의 주 관심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사건 이후에 같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었던 민족의 특권 중에 특권은 하나님이 그 민족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함께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행진에 그대로 임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전에도 없었고 이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적인 신이시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신은 죄가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죄가 가까이 갈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 어택을 가했단 말입니다. 심각하게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관심사는 이건 겁니다. 죄가 많은 이스라엘의 진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민수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내가 너희들 용서는 해주겠는데 너희들과 내가 같이 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 죽여버릴지도 몰라.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다음에 33장 내용의 하반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매달립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안 간다는 걸 철회하고 같이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과 악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같이 하는 비결을,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문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라. 그러면 용서받고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하는 방법, 속건제 치르는 방법, 속죄제 치르는 방법, 병 걸렸을 때 하는 방법, 유출병 있을 때 하는 방법, 첫 아이 태어났을 때 하는 방법, 헌금하는 방법, 수없이 많은 방법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우르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날의 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겐 어느 군대보다도 강력한 힘입니다. 이기는 거죠. 그냥 돌멩이 하나 갖고 골리앗 무너뜨리듯이 적이 어느 숫자가 됐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힘이니까 이기는 거지.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이 430년 동안 자유인으로 살았거든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거든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결하고 모범적인 삶의 패턴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귀찮아졌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생긴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나와. 그랬더니 나 교회 안 가. 왜? 했더니 내가 이게 어려워. 뭐 이러한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와 비슷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무려 몇 배까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꼬실 때 보면, 물론 그 여자의 출중한 외모에 의해서 처음엔 꼬심을 당했겠죠. 근데 그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자꾸 전도를 합니다. 야, 너 니네가 섬기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라며? 전혀 하라며. 야, 우리가 섬기는 바알은 그런 거 없어. 우리는 그냥 그 앞에서 먹고 잘 놀고 잘 서로 자고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게 된 겁니다. 즉 발락의 계략이 먹혀들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질간질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무언가 풀고 싶은 자유, 예전에 누렸던 그 자유에 대한 틈새를 이 발람과 모압 여자들이 열고 들어온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 삶 속에서 불편하고 해결해야 되고 이것이 개선되면 좋겠다 하는 자기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 집단에 훅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간질간질하게 생각하는 주님이 언제 오신대, 그 하늘과 그 땅은 언제 오신대, 이 간질간질하게 생각하는 거에 이단들이 훅 물어주니까 마치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훅 물듯이 투둑 잡혀서 이단들에게 끌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통받고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순교자의 길을 걷는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안아주시려고 주신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날과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아주 간질간질하게 긁어주는 성향을 갖고 있는 책이라면 DVD로 녹음을 해놓으셨을 거예요. 영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의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가 주 포인트지, 야 너희가 뭐 어떻게 될 거고 뭐 땅이 마지막에 뭐 용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것에는 하나님의 포인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들은 교회에 오는 목적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우리가 간질간질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것들,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언가 입을 벌리고 물기 위해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청하러 오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꼬셨던 것은, 그들을 유혹했던 이유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너희 깨달음을 얻으면 그게 구원이야. 그게 그거였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지만 그들은 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깨달으면 그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년 전에 큐티라는 것이 등장할 때, 물론 큐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굉장히 많습니다. 80~90%가 큐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체계는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언제나 그 체계는 불완전하는 걸 갖고 있는데, 큐티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큐티를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큐티를 함으로써 무언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제는 나에게 이 말씀 하셨는데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맞습니다만, 나에게만 필요한 말씀, 마치 백화점 앞에 놓여있는 가판대 안에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와 홍삼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러한 소비자와 같은 입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은 어떻습니까? 최근은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큐티의 반작용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갈급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과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걸로 생각하는 풍토가 자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봉사 다 필요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좋은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깨달음 얻으면 그게 무언가 목욕을 한 듯한, 싹 씻는 듯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TV만 틀면 기독교 방송에서 수없이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진보된 게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니 교회를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 두세 사람이 있어서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 예배 드린다는데 앉아서 영상 듣고 그걸로 만족하면서 나는 주일 성수를 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이제 세상이 제대로 갈 길을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복음의 메인 라인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예수님이 치른 대가는 값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한 그 십자가의 피는 정말 피가 절절히 묻어나는 굉장한 희생 속에서, 무고한 희생 속에서 보혈의 피가 왔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음속에 온전히 받은 순전한 기독교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TV에 영상 보고 깨닫고 그날로 마치 좋은 말씀 듣고 하루의 명상이 끝난 것과 같은 그 자세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생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에게 휩쓸리지 않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 이 양자 안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양자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무언가 영적인 경험, 양자의 조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졸업했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모토 하나는 경건과 학문입니다. 학문과 경건이 같이 가야 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드립니까? 마음속에서 욱 올라오는 초월적인 느낌과 뜨거움? 그러면 결국은 영계에 대한 신비와 그에 대한 관심으로 이 신비가 가득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일을 얘기해 주는 사람처럼 따라가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제주도로 20년 전에 목회를 가셨거든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신비한 일을 보셨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시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초월적인 경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이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하루 종일 기도해.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분들한테 의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와서 그 권사님께 상의를 해요. 상담을 해요. 권사님,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며칠 날 이사할까요? 싫어해요. 권사님 기도 막 해보고 11월 초파일이야, 초파일. 여러분, 우리는 웃지만 싫어합니다. 신앙생활은 경건과 신앙에 대해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무언가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자라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열기와 뜨거움으로 주님의 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열기로 열정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 우리를 드리기 위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실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으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저희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불러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내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이 약한 노래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우리 이 시간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카메라나 사나라바 라야라라야라라야라라야라라비 큐라라라바 라카야로르 센다 티에라바카바 주여 주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에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 찾아가사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를 영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을 열라라라라바 라카발라라라라바 아버지 주님을 열라라라라바 주여 주님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올바로 자라나가고 주님의 원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의 밀림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자정시켜 주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 아버지요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주신 말씀 부여잡고 주님을 향해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모든 치유하는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 love you so. Hey, that's what you'll say. You'll tell me, baby, baby, please don't go away. But when I play, I never stay. So every girl that I meet, yeah, this is what I say. Run, run away, baby. Before I put my spell on you, you better get away, darling. 'Cause everything you heard is true. You're falling apart, we'll end up alone. 'Cause Lord knows I'm a rolling stone. So you better run away, baby. 네, 조금 전 영상 보신 것처럼 112로 해피데이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번 해피데이에 한 명 꼭 전도합시다. 네, 여러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해피데이는 특별히 가수 양동근과 CCN 힙합그룹 흉배를 초대해서 함께 간증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청년들도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해피데이를 준비하면서 준비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앞으로 2번 남았으니까요, 우리 함께 마을 목자분들과 목자분들 모금도 함께 오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평일과 토요일에 노방전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노방전도는 오후 4시 청년부 사무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출동하고요, 평일 노방전도는 월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역시 청년부 사무실에 모여서 출동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러 출동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받으셨죠? 네, 해피데이 초청장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있은 지 몇 년 되진 않았지만 역대 나온 초청장 중에 제일 이쁘게 나왔어요. 이 초청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번 해피데이 한번 와보지 않겠니? 라고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016년을 위한 목장 지원서 받으셨죠? 여러분, 오늘까지 몇 번 받으셨죠? 3번 받으셨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저희가 이거를 굳이 한 번이 아닌 3번까지 드렸을까요? 3, 4번씩이나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여러분의 의견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는 저희의 작은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5시까지 하고 마감을 하니까 꼭 목장모임 가시기 전에 쓰셔서 넣고 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부 주간 성탄 축하 예배, 조금 전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12월 16일 수요 예배 때 진행을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마을 목자분들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음향과 영상과 예배위원으로 함께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하니까요. 역시 동일하게 마을 목자분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주에 함께 오셔서 축복해 드렸던 우리 김효선 마을 주한나 목장의 권혜진 자매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오후 12시 30분 아연 성결교회에서 결혼을 하니까요. 함께 가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자리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고 싶은데요. 혹시 처음 오신 분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같이 일어나주세요. 네, 일어나주세요. 네. 혹시 처음 오신 분? 네, 처음 오신 분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면 나는 정말 지금 자신있게 손드는 우리 형제처럼 오래간만에 왔다, 축복 받고 싶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습니다. 또 여기 오래간만에 오신 분, 네,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함께 지금 일어나 주신 분들과 옆에 분들 보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서 목장 모임 진행하겠습니다.